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무엇인지, 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하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장로교 모든 교단이 국가도 헌법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도 이렇게 헌법책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헌법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서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 그건 12신조를 가리켜요. 서원 다음에 요건 바로 밑에 신조가 나오는데 그게 1번부터 12번까지 있어요. 12개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교단에서는 12신조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 즉 12신조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를 설립한 모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이게 헌법책이 오래됐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신도개요서라는 말을. 그런데 오늘날 조직신학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용어는 아직도 옛날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신도개요서라고 쓰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척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여기서 우리 교회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산하에 있는 모든 개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와 신학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어디입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아까 위에 세 가지가 그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세 가지가 뭐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경 소요리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라고 헌법서원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하는 것은 물론 성경책이에요.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66권이나 되고 내용이 많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잘 요약해서 요약한 그런 신조, 이것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좀 더 볼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 세 개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조로 받아들인다. 왜? 이 세 가지가 성경을 가장 잘 밝게 해석한 책으로 우리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경 소요리 문답은 교회의 문답책으로 채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의 신앙적인 가장 기본적인 교리의 가장 기초적인 책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어떤 교단인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의 고유한 그 명칭인 합동이란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합동교단의 로고는 이렇습니다. 교회 로고가 이렇습니다. 이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로고를 공통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회 합동 측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하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맨 오른쪽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평안노회, 서부시찰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라는 큰 교단은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많은 노예 가운데 우리 교회는 평안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노예 참석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봄에, 가을에 정기 노예가 2번 열려요. 그래서 그때 이 노예 산하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 행정적인 문제를 그때 다룹니다. 그리고 이 노예 안에는 시찰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노회는 서부시찰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영어 약칭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GAPCK라고 말하는데 영어 이니셜입니다.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앞에 머리 글자예요. 그래서 GAPCK로 그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을 쓰는 큰 교단은 우리 합동 측이 있고요. 다른 교단 하나는 통합 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 측도 있고 고신 측도 있고 합신 측도 있고 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 양측으로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 합동교단은 GAPCK라는 약칭을 씁니다. 우리 교단은 1912년에 창립이 되었는데요. 1901년에 시작된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가 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입니다. 개혁파라고 하는 것은 1517년 종교개혁 10월 31일 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는 것으로 시작된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교회를 총칭해서 개혁교회, Reformed Church라고 말합니다. 그 개혁교회가 따르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 그것을 개혁파 신학이라고 말하죠. 그 개혁파 신학인데 그것도 칼빈을 중심으로 한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을 따릅니다. 교리적인 표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합동교단의 교리적 표준, 이거는 합동 측, 잘 들으십시오. 이건 교단 간의 관계도 아셔야 돼요. 우리 합동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이 세 교단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교리적 표준을 이렇게 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요리문답, 소요문답 세 가지가 교리적 표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단 신학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원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는 2000년에 신대원에 입학했는데요. 1학년, 2학년은 양지에서 공부를 했고 3학년은 사당동에서 공부했는데 양지에 큰 기숙사와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이 세워지면서 건물이 세워지면서 3학년 전체가 이제 양지에서 공부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목회자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헌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도. 그게 소위 말하는 정관이죠. 우리 교회 정관에는 전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심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경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상식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교회를 운영함으로써 왜곡된 교회 정치와 목회 양태들을 바로잡고 교회와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회복하여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통해 실추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토대 위에 신앙과 이성,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모든 교인이 주체가 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목사와 성도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교회, 나아가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제2장에 가면 교회 정치의 원리에 대해서 5조와 6조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5조입니다. 교회 정치의 근거. 우리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 고백의 근거로 삼을 뿐 아니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과 원리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들으란 얘기예요. 유력한 교회에 유력한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조 신조와 정신.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그리고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받아들이며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정통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견지한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이 뭔지 그리고 그 개혁주의 신앙 안에 있는 신조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그걸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답을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것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당시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정문에다가 크지도 않아요. 요즘에 대학가에 있는 대자보 같은 형식입니다. 95개조를 95개를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나열합니다. 나열한 이유가 뭐였느냐? 그때 당시에 그 사제들의 관습이 뭐였냐? 신학적인 논변이 되는 것들은 그렇게 써붙여서 야 우리 토론 한번 합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95개조를 보면서 교황이 그걸 보자 화들짝 놀랍니다. 왜?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입틀막을 합니다. 이 루터를 입을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국회로 소환합니다. 그때 소위 워름스 국회에 루터를 소환합니다. 국회에서 소환해가지고 네가 95개조 반박문을 선언한 그것 잘못됐다고 선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파문시킬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주님 내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서 그 자기가 얘기했던 것을 양심에 호소하면서 난 이걸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고서 철회하라고 하는 그 교황의 요구를 이 국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국가에서는 루터를 파문을 시킵니다. 파문을 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재산권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를 나서는 순간, 파문을 당해서 국회문을 나서는 순간 누가 찔러 죽이고 누가 그를 구타를 하고 그의 재산을 다 갈취해 가도 국가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그 종교개혁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루터가 파문을 당하고 자기 성을 향해서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숲길을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루터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죽었구나 라고 포기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수많이 달려온 그 군사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보쌈질을 합니다. 루터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을 태워서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그래서 루터는 끌려가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그렇게 보쌈질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를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성으로 피신시킵니다. 거기서 루터가 2년 동안 그 성 안에서 그 제후의 보호를 받으면서 2년 동안 거기에 기거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 번역입니다. 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그 인쇄줄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갑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독립한 교회, 성경에서 일탈했고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일탈했고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일탈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 그것을 리포먼드 처치라고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리포먼드 처치 그러면 개혁된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 개신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나간 놈들이에요. 이단아들이에요.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개신교에 대해서 좋지 못한 용어로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신학적 혼란을 방지하고 개혁교회의 내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신학적인 원칙과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어요. 또 하나, 종교개혁 시기의 신앙과 신학적 고민을 이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굉장히 이런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서들을 보면은요, 좀 이따 열거할 겁니다. 한 10개 정도를 열거해 드릴 텐데요. 그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일치하잖아요.
어떤 고백서는 이걸 강조하고 어떤 고백서는 이걸 강조하고, 이 고백서는 그 국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이 고백서는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기의 신앙과 그 신학에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들은 신앙 교육 그리고 설교, 목회 사역의 기초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또 목회할 때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따라야 할 원칙을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신앙 고백서들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의 교리적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그런 그 고백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하나씩 열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연대는 꼭 기억합시다.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1517년 1517 10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이 불타오르는데,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약 20-30년 후부터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죠. 먼저 독일에서 있었던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건 153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성 로마 제국. 이거 국가를요, 황제가 신에게 바쳤어요. 신에게 바쳤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나라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어 발음으로는 카를 5세, 영어 발음으로는 칼 5세라고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에게 우리가 믿는 개신교 신앙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독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황제에게 개혁주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것을 기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의 특징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루터 교회의 공식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서 독일은 루터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파 교회 가운데 하나의 파 중에 하나가 뭐냐? 루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루터란 철치라고 하죠. 그 루터 교회가 있는데, 그 루터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가 된 것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고, 멜랑히톤이 이거 제작한 겁니다. 자, 다음 제네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제네바 신앙 고백서는, 제네바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까? 스위스죠. 예,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제네바에서 개혁 신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시대에 제네바에서 목회했었던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그 사람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네바 시와 관계된 종교개혁 당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제네바 시를 지금처럼 인구도 많지 않았던 때니까요. 거기에서 칼빈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목회를 잘하고 그 교회가 거룩한 도시가 됐는지, 제네바 시의 교도소 감옥에서 100기를 넣어걸었습니다. 교도소가 100기를 내거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교도소가 이 외부에다 100기를 이렇게 그 깃발을 넣으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교도소의 죄수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네바 시가 그런 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신학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삶 자체와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이 존 칼빈이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는데요.
칼빈의 신앙 자체가 그러듯이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은혜, 성경의 권위를 엄청나게 강조한 그런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의미는, 이 제네바 신앙 고백서 의미는 그 이후에 개혁주의 전통의 모든 신학의 기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칼빈의 제네바 신앙 고백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156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개신교 신학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로마 카톨릭의 교리적 오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학자, 신학자, 스코틀랜드 그럼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장로교 신학자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와하고 그 외에 6명의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칼빈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신학적 기초를 확립해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가 됩니다. 사실은 이 장로교의 신학은요, 칼빈과 이 존 낙스의 이 신학이 다 형성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도 그때 100명이 넘는 많은 학자들이 와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3년이 걸렸고 대소요리문답까지 다 완성한 데는 거의 6년 가까이 걸렸어요. 5년 8개월 정도인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회의를 1000번이 넘는 회의를 거듭하면서 고민하고 학자들이 토론하고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성경을 가장 설명한 것인가, 이 논의를 100명이 넘는 학자들이 그렇게 3년 5년이 넘던 긴 세월 동안의 논의에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입니다. 그때 함께 와서 작업했던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많은 점에서 많이 맞닿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61년에 작성된 벨직 신앙고백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들은 풍월로만 그런 것이 있었지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다 몰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거하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가면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1561년에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을 설명하고 그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변화하기 위해서 만든 신앙고백서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네덜란드 화란입니다. 제가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강사 인허 받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미국을 갔습니다. 2005년 2월 달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요. 제가 가서 공부하고 온 학교가 칼빈 세미나리입니다. 미시간에 있는데 미시간에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많이 활동한 그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학해서 돌아온 가장 유명하신 분은 오카넌 목사님이에요. 오카넌 목사님이 그 칼빈에서 THM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에 저도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섬기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처음에 딱 갔는데 장을 보러 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곳인데 바깥에 큰 글자로 이렇게 그 간판이 써 있는데 스펠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M, E, I, J, E, R 읽어보세요. 이거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2 외국어가 독일어 거였거든요. 독일어는 조금 해요. 근데 이건 독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게 뭐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화란은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칼빈 신학교 다닐 때 모든 교수님이 올 때마다 국적이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첫 시간에 이름을 부를 때 먼저 학생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네 이름을 발음하냐고. 왜냐하면 거기 보면 뭐 영어식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독일식 뭐 네덜란드식 많아가지고 발음을 발음하기 때문에 학생한테 먼저 발음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해요. 근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건너와서 개척한 도시가 제가 있었던 그 그랜드 레피지라는 도시예요. 미시간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화란 사람들이 많고 화란 사람들의 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개혁신학을 옹호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네덜란드로부터 박해받았던, 특별히 영국으로부터 박해받았던 신앙의 본질을 변호하기 위해서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는데, 귀도 드 브레라는 사람이 이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의 권위, 구원론, 교회의 본질 등을 다루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개혁교회 그 3대 신앙고백서가 뭐냐라고 물으면 보통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캐터키즘, 웨스트민스터 캐터키즘, 그리고 벨직 캐터키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대표적인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 세 개를 거론하는 것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영어로는 캐터키즘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캐터키즘이 있는데, 이것은 독일의 팔츠 지역에서, 독일의 한 지역에서 만든 거예요. 개신교 그 개혁교회 신앙교육을 위해서, 평신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이렇게 만들게 했는데, 이것은 제후가 신학자에게 부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카리우스 울시아누스라는 사람하고 카스파르 올리비아누스, 두 사람입니다. 울시아누스하고 올리비아누스가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의 기초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는데 교육과 경건훈련에 매우 적합합니다. 제가 유학했었던 칼빈 세미나리에서는 캐터키즘을 두 개를 가르쳤는데요. 공식 이 커리큘럼 중에 있었어요.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였고 다른 하나가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거기서 한 학기 동안 배웠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배웠는데 두 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때 페이퍼로, 학기 말에 페이퍼로 내라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이델베르크 캐터키즘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제출하라 그래서 저는 뭐를 주제로 해서 그 페이퍼를 냈었냐면 하이델베르크 캐터키즘과 웨스트민스터 캐터키즘을 비교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들을 그걸 연구해서 한 학기 페이퍼로, 텀페이퍼로 제출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체계적이고 조직신학의 체제를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삶의 경건훈련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 기억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묻는 것인데, 이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문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죄에 빠진 우리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위안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입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굉장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소요리문답은 질문과 답이 짧은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질문도 길고 답도 굉장히 길어요. 서술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요리문답 중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벨직 신앙고백서와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개혁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교리문답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건 156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로마 카톨릭과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되고, 그리고 루터파와 성만찬 교리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을 통해서 통일된 신앙고백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하인리 불링거가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스위스 개혁교회 신학적 입장을 집대성한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개혁교회 전통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1619년, 자, 아까 종교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다 그랬죠? 1517년. 자, 1619년이면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100년 지났습니다. 100년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이때 만들어진 신조가 있는데
그게 돌트 신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조인데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학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신조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누가 특정한 한 사람이 만든 거 아니고요. 이건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총회의 의결로 만들어진 신조예요.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에서 알미니우스주의에 반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옹호하기 위해서 작성한 겁니다. 도르트 신조는 도르트 총회에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신학적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확립해서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교리를 명백하게 얘기하면서 아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회에서 의결해서 만들어진 신조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장로교하고 깊은 관계겠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때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덜란드의 국화 튤립입니다. 튤립의 스펠링은 TULIP입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흔히 튤립 교리라고도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TULIP가 영어 이니셜 머리 글자예요. 이것이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5개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5대 교리예요. 첫 번째, total depravity. 토탈리하게 완전하게 타락하고 완전하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다른 말로는 조직신학에서는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total depravity의 맨 앞글자 T. 그 다음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conditional, 조건적인.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election, 선택.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자, 외웁시다. 첫 번째, 전적 타락,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atonement는 구속,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limit는 무슨 뜻이죠? limit, 한계라는 뜻이잖아요. limited, 수동태를 썼죠. 한계지워진, 한계된, 제한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limited atonement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 제한적인 속죄, 제한적인 구속, 간단히 제한속죄라고 말합니다. 제한속죄. 자, 다시 얘기합니다. 5가지는 외워야 되니까. total depravity, T. 그 다음에 튤립 할 때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TUL,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그 다음에 I는 뭐냐? irresistible grace. 부정접도가 앞에 다 있습니다. grace라는 단어는 쉽게 아시잖아요. 은혜. 자, resist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저항하다, 개기다, 반항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resistible 그러면 형용사잖아요. 거역할 수 있는, 반항할 수 있는. 앞에 부정접도 IR이 붙었네요. irresistible.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할 때 한자말 어떻게 번역했냐?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irresistible grace.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또 반복합니다. T 뭐였죠?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 다음에 두 번째 T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TUL,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 제한 속죄. 그 다음에 LI,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 마지막 P, perseverance of the saints. perseverance, 참는다, 인내한다, 견딘다의 명사형입니다. perseverance 그러면 견딤, 인내 이 말이에요. saints라는 말은 잘 아시죠?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죠. saints는 우리가 한자말로 번역할 때는 보통 성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러면 성도의 견인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궁극적으로 잘 견디고 인내해서 마침내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perseverance of the saints예요. 이게 튤립 교리입니다. 이것과 반대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알미니우스라니까요. 알미니우스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무게중심을 거기다 둬요. 장로교는 뭘 강조하느냐? 그러면 장로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냐? 왜 인정하지 않겠어요? 인정하죠.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도 무엇을 더 강조하고 무게중심을 두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누가 강요해서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믿었어요? 믿기로 결정한 거 누가 있어요? 내가 했죠. 맞아요,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걸 강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나 싫어요, 안 받을래요 해서 안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복음을 들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져도 얼마든 인간이 레지스터블 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우스예요.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절대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정된 사람은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저항해서 안 받는 이유가 뭐냐? 그건 선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이 주장, 이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해요. 알미니아니즘. 이거를 죄송합니다, 요 당시에는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리고 칼빈의 사상이 정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적인 그런 사상이, 그런 특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웨슬레 형제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감리교가 이단이란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감리교는 그래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해요. 장로교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우리의 책임을 방만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송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이에요. 구원하기로 예정했어요. 그러면 송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 예정했으면 나 반드시 성도의 견인을 믿으니까 분명히 나 구원받게 돼 라고 하고서, 그래, 나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구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걔가 반치고 살 수 있어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교리가 다. 그래서 아무튼 이 돌트 신조는 이때 칼빈주의 오도교리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와 반대에 있는, 그러니까 자, 토탈 디프라버티를 칼빈은 주장하지만 알미니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적 타락이 아니고 부분적 타락. 인간이 다 타락하지 않았다. 일부만 타락했다. 타락하지 않은 것이 있다.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은 조건을 걸고 선택하지 않는다. 무조건적 선택이다라고 말했는데 아니다, 조건적이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지 하나님 무조건 구원하지 않는다. 알미니스 주장이에요. Limited Atonement. 속죄는 제한되어 있다.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속죄가 다 미쳐졌다. 그래서 이 알미니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한 속죄가 아니고 무제한 속죄예요. 모든 사람을 다 속죄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류를 다 구원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가 아니고 resistible grace. 항력적, 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내가 내 자유의지를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 안 받을 수 있다. 마지막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웃기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누구나 다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마지막 부분은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장로교는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돌트 신조가 종교기 이후에 100년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왔습니다. 164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청교도가 영국 국교회의 카톨릭적 요소를 제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도입하려 하니까 영국 국왕들, 예를 들면 제임스 1세, 엘리자베스 1세 이런 왕들이 영국의 청교도들, 영국의 개혁교회의 청교도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 국왕들의 박해가 좀 덜해졌나라고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박해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도망간 게 어디 있어요? 이 영국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도망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전히 박해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갔죠? 메이플라워 범선을 타고 건너간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이 요 청교도들이에요. 퓨리탄들이에요. 이들이 신앙의 박해를 영국에서 피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박해하니까 그냥 목숨 걸고 대상을 건너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이때 찰스 1세와 의회 간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하고 의회하고, 여러분 거기 세계 역사에서 이 얘기 들어보셨죠? 왕당파, 의회파 들어보셨어요? 의회파고 왕당파고 전쟁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요. 국가 안에서 싸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전이 발발하고 나서 누가 이기냐? 국왕이 져요. 의회가 이겨요. 그래서 의회가 승리한 후에 결국 이 청교도들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의 개혁을 목표로 해서 성경에 기초한 교회 개혁, 그리고 신앙고백서 작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저 여기 못 가봤습니다. 영국 못 가봤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다 어디서 만들었느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졌어요. 1643년에 총회를 소집했는데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게 다 영국이지만 섬나라들아 다 구별해서 얘기하잖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개혁주의를 따르는 신학자, 목회자, 장로들이 약 120여 명의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자그마치 43년부터 46년까지 약 3년 동안 이것을 작성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문서 전체가 작성될 때 대소요리문답까지 다 작성한 것은 약 5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구원론, 성례전, 교회론, 종말론 등 조직신학적 중요한 주제들을 다 망라 있는데 33개 장에 걸친 설명식,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게 33개의 문장입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교단이 삼고 있는 12신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을 12개로 짧게 줄인 겁니다. 그게 12신조입니다. 목사, 장로, 고시 볼 때요, 그걸 외워 쓰라 그래요. 특징은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성례전, 구원론을 포함한 개혁주의 신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죠? 칼빈주의와 장로교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은 또 뭐냐? 말 그대로 이것이 신앙고백서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작성한 후에 신앙 교육을 위한 요리 문답서도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요리 문답 그러니까 요리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다 할 때 요고 272자를 써서 중요한 교리, 중요한 진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리 문답을 똑같이 신앙고백서 작성한 후에 신앙교육을 위해서 요리 문답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요리 문답서는 크게 larger catechism, 대요리 문답이 있고 shorter catechism,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소는 말 그대로 크다 작다의 뜻이죠. 대요리 문답은 교회 지도자를 위한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96개입니다. 문답 형식이 196개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와 일반 신자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교육하기 위해서 아주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구성한 문답서입니다. 여기는 107개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문서를 가리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세 가지 문서를 가리키는데 이 세 가지 문서는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신앙과 교리의 기준입니다. 성경을 잘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교리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한 문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요리 문답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와 일반 신자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과 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요체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세워서 신앙의 건강한 틀을 좀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